오늘 말씀은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꽤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런 모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출애굽기 31장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습니다. 물론 중간에 아론과 70장로를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가는 모세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이 19장 이하에서는 거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세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오늘 말씀 32장 1절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디다 라고 표현합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머무는 그 시간이 사람들이 예상한 시간보다, 사람들의 생각보다 지나치게 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세가 지금 살았나 죽었나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믿고 의지하던 지도자 모세가 산 위에서 오래 지체함에 따라서 백성들은 몹시 당황하게 되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그 마음을 내려옴이 더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모세를 대체할 그런 지도자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안이라기보다는 조금은 협박 같은 모습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이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있는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시내산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여러 날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백성들이 아론에게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까? 인간의 소유로 여길, 그래서 인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러한 신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이 요구야말로 바로 우상 숭배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기준은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해주셔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해주시면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그 사람 마음대로 해주십니까? 또 다른 사람은 그 사람 마음대로 해주십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아직 그 사람의 마음속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길로 가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편 시내산 위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이 있고 반면에 시내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그들이 섬기던 우상 중에 하나인 그
애굽에서 섬기던 황소 우상을 섬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이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보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신의 산을 내려가라고 말씀합니다. 잠깐 핸드폰을 확인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핸드폰을 진동 혹은 소리가 계속 나면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황소,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그렇게 그 주위에서 춤추고 제사하고 섬기고 있으니 빨리 시내산을 내려가라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세의 처절한 1차 중보기도가 나타납니다. 이 내용은 잠시 뒤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산을 내려오는 모세의 양손에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십계명 돌판이 있고 이 십계명 돌판에는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십계명의 10개의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모세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금송아지 앞에서 완전히 난리를 치는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모세가 순간 격분합니다. 그래서 자기 손에서 하나님이 손수 만들어주신 이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산 아래로 집어 던져버립니다. 모세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산 위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십계명, 언약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이 언약, 이 약속을 내가 지금 가지고 받아서 내려오는데 지금 산 밑에서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약속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 언약이 파괴되었을 것이다, 깨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어떤 절망감과 격분함으로 인해서 이 돌판을 집어 던져서 그 돌판이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가서 금송아지를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어서 불살라 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민수기 5장에 보면은요, 가늠한 여인이 그 자기의 상황을 결백을 증명할 때에 이 물을 마시게 될 때 그것이 배에 흘러 들어가서 아무 일이 없으면 이 여인은 결백한 것인데 그 물이 이 여인을 괴롭게 하면 그것은 그 여인이 간음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러한 그 저주의 물을 마시는 것과 이 비슷한 모습으로 오늘 이 우상 숭배가 저주와 고난과 멸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금송아지를 갈아서 섞은 그 물을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냉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 중에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누구이냐? 레위인들이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모세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이 19장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과 그 이어서 내려오는 율법에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 3가지의 죄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두 번째,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세 번째,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이 3가지의 죽음에 이르게 되는 죄를, 죽여야 되는 죄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레위인들이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모세에게 나왔을 때
이 모세가 레위 자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 28절, 29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에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를 멸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인간적으로는 좀 잔혹하게, 잔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우상 숭배자를 하나님이 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은 후에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목숨 걸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자기의 형제와 자기의 이웃과 자기의 친구들을 죽여야 할 만큼 우상 숭배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도 우상 숭배,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죽임을 당하셨고, 또 손양원 목사님도 신사참배, 동방요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끌려 들어가서 해방될 때까지 그렇게 옥고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 동방요배, 동쪽을 향해서 절하는 이것이 바로 일본의 황제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나중에 해방이 되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 우리나라를 이제 통치해 나갈 때에 처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태극기 앞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 고개 숙여 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습을 보고, 왜냐하면 신사참배하던 그 이제 버릇이 있어서, 습관이 남아 있어서 그대로 그냥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손양원 목사님이 이승만 대통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국기에 고개 숙여 절하는 대신 오늘날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왼쪽 가슴에 손을 얹는 국기에 대한 경례의 방식으로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우상 숭배가 비교적 좀 명확합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우상 숭배가 좀 복잡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우리의 삶이 그만큼 복잡해졌기 때문이고, 또 우리의 생활에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또 소유의 문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저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삶의 의미의 문제, 그래서 이 가치와 의미의 문제가 다른 오늘날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우선순위의 문제가 훨씬 더 지금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대사회에서 우상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나는 정말 하나님을 바로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들이 3,000명의 사람들을 죽이도록 허락하십니다. 이들은 그들의 형제요
때로는 그들의 자녀요, 때로는 그들의 친구요, 이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 이 희생된 3,000명은 바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주도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소위 말하는 적극 가담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백성들은 뭡니까? 아무것도 모른 채 따라간 거죠. 단순 가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우상숭배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일이 정리되고 나서 그 이튿날 모세의 중보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30절, 31절,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이튿날 모세가,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의 처절하고도 자기의 목숨을 건 중보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두 번째 중보기도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과 함께 이 금송아지 사건이 해결됩니다. 32장에서부터 33장에 걸쳐서 이 내용이 기록이 되는데요. 1단계는 하나님께서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3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선포에 모세가 메어 달리면서 하나님의 진멸 중지를 위한 간구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돌이키시는 내용이 32장 12절 1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멸 선포와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방금 살펴본 대로 두 번째 모세의 중보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하산한 모세의 10계명의 그 두 돌판을 파괴한 내용과 그리고 3,000명을 죽인 사건 가운데 나옵니다. 우리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사건 이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세의 생명을 건 중보기도와 하나님의 부분적인 용서가 선포됩니다. 우리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의 구원의 문제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저의 이름도 그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용서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세 번째, 다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산 위에서 내려온 모세가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의 모든 단장품을 제거하여라.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3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용서하셨지만 그러나 또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장신구를 모두 떼어내라. 왜 그럴까요? 이것을 가지고 또 우상을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에 모세가 이 명령을 백성들에게 내릴 때에 백성들이 자기들의 모든 금품과 장신구를 전부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약속의 땅까지 동행해 주십시오. 그곳까지 올라가 주십시오. 모세의 세 번째 중보 기도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장면이 33장 12절 이하에 나옵니다. 우리 모세의 중보 기도 33장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처절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세의 중보기도가 일어납니다. 금송아지라고 하는 이 가증스러운 사건이, 이 범죄가 해결되는 그 과정에는 매우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목숨을 건 처절한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중보기도는 백성들의 회개를 이끌어냅니다. 3,000명이 처형되고 모든 민족들의 그 단장품을 다 제거하는 등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자비하시고 용서하시고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는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는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3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오늘 이 말씀은 모세가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와 항상 대면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모세는 항상 하나님 편에 있었고 하나님 가까이에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이 중보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의 원래 계획과 뜻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가,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수백 년 전에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과 맹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닌 백성들의 회개를 이끌어내므로 하나님의 사죄와 기도의 응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못을 원하시는 일은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입니다. 잘못을 용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지만 회개 없는 용서는 계속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용서를 싸구려로 만들게 됩니다. 용서받아도 아무 변화가 없고 용서가 마치 당연한 것처럼 나중에는 내가 용서받는 것이 자기의 권리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보네포 목사님이 싸구려 은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서에는 반드시 속죄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기억할 때 반드시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는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가장 비싼 은혜라는 것을, 가장 비싼 용서의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몸부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백성들을 멸망시키려면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딜을 한 거라고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백성들 없이 나 혼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약속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그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의 구원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것입니다. 모세는 어쩌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세는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마 모세를 살리고 싶을 만큼 그렇게 귀한 존재로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어리석은 백성들도 보다도 모세가 더 귀한 존재였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모세를 살리고 싶을 만큼 모세는 하나님을 잘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혹시라도 회개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 회개를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를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모세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 여러 다양한 기도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잘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믿음,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하는 신앙, 참된 뉘우침과 돌아서는 자세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응답을 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그러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쫓아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회개로 참된 용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참된 용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고 또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여 모세처럼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여러분의 기도가 모두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